옆에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어느 아버지가 이제 세상을 떠날 날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아들을 불러서 우리 가문에 대대로 물려받은 손때 묻은 낡은 시계가 있는데 이것 가격을 좀 알아오너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그 시계를 금은 보석방에 가가지고서 가격을 물어봤더니 그 가게 주인이 이야기하기를 오래된 모델이라서 15만 원밖에 드릴 수가 없습니다 하고 15만 원 가치도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버지가 이번에는 그러면 전당포에 가서 한번 알아보라고 이야기합니다. 전당포에 갔습니다. 그랬더니 전당포 주인이 이거 3만 원은 드릴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됩니다 하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들이 풀이 죽어서 집에 들어왔습니다.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이제 네가 마지막으로 한 군데 가볼 데가 있는데 그곳에 가보아라 하고 이야기하면서 박물관을 가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박물관을 갔더니 박물관에서 그것을 감정하는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이건 너무나 귀한 골동품이고 귀중한 것인데 이것을 이곳에 놔두고 싶다고 5억을 드릴 테니까 팔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들이 얼굴이 확 펴져 가지고서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5억을 주신대요. 그러자 아버지가 이야기합니다. 얘야, 어떤 사람이 보느냐에 따라서 그 가격은 달라진다. 너는 가장 귀중하고 가치 있는 것을 소유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으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시계는 변함이 없습니다. 근데 보는 사람의 시각에 따라서 15만 원, 3만 원, 5억으로 가치가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 여러분과 저를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가치 있는 사람으로 귀중한 존재로 보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람들은 우리를 별 가치 없이 보고 있습니다. 그거 예수 믿는 것들 별 볼 일 없는 거야. 사람들 째지하고 하는 일들 보면 영 사람들이 밴댕이 속만도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 자기 욕심들로 가득 차 있어 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너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이 시간 가치 있는 존재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한 여인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라라는 여인입니다. 그는 슬픔에 가득 차 있습니다. 인생 전체를 살아가면서 자녀를 낳아본 적이 없는 정말 슬프고 괴로운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에게 너는 슬픈 인생이 아니다. 너는 웃음이 가득한 인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고 그를 바꿔놓으시는 모습을 봅니다. 여기에 가장 나이 많으신 우리 정춘자 성도님 연세가 어떻게 되세요? 네? 86이요. 사라에 비하면 애기네요. 사라는 90세거든요. 근데 90세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자녀를 낳습니다. 불가능한 것이죠. 슬픔에 평생을 살아온 그 여인이 하나님의 말 한마디에 축복의 사람으로 바뀌어줄 수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을 착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웃음을 주시길 원하시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웃기는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웃게 하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웃음이 찾아올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웃음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간사한 유혹과 미혹으로 사람들 앞에서 거짓된 웃음을 보여주는 그런 웃음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라의 웃음입니다. 허탈한 웃음입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그 소리를 듣고서 허탈하게 웃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사라에게 말합니다. 왜 웃었느냐? 아니요, 안 웃었어요 하고 말할 정도로 허탈한 웃음입니다. 세 번째는 기쁨을 촉발하는 그러한 믿음의 웃음입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이런 웃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속에 기쁨을 안겨주는 그런 믿음, 그런 웃음, 그것들이 우리 속에 넘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기쁨이란 단어는
만족함을 느끼게 하는 즐겁고 흥겨운 일이라고 쓰여져 있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 속에 만족함을 느끼게 만드는 기쁨을 우리에게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점심을 먹으며 만족함을 느끼며 음식을 먹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자리가 좁고 복작복작했었죠. 그래서 저 밖에다 문을 내고요, 텐트를 쳐놨어요. 의자를 놓고요, 파라솔을 쳐놓고요. 나는 분위기 있는 데서 음식을 먹겠다 그러면 밖에 나가서 드셔야 돼요. 좁은 데서 서로 이렇게 힘들었는데 좀 여유가 생겨지니까 만족을 느끼며 마음껏 음식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과 제 속에 하나님의 귀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가만히 보니까요, 우리 죄들 보니까 다 슬픔을 끌어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병 때문에 슬픔을 끌어안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물질 때문에 슬픔을 끌어안고 살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사람과의 관계 때문에 슬픔을 끌어안고 살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주님은 그 슬픔 대신에 우리에게 기쁨을 안겨주시길 원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야, 너 갈대아우를 떠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내가 모든 복의 근원이 되게 만들 거야 하고 말씀하셨어요. 아브라함이 그 말씀에 순종합니다. 근데 순종에 떠나보니까 자그마치 25년이나 된 세월이 지난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사라에게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슬픔으로 가득 찬 인생입니다. 얼마나 힘이 들었으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내 하인이, 내 집에서 낳고 길러온 이 하인이 내 뒤를 이어서 내 유산을 받고 나의 자녀라고 불릴 수밖에 없습니다 하고 하나님께 하소연합니다. 근데 그 슬픔을 하나님은 기쁨으로 바꿔주십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슬픔이 있다면 그 슬픔을 제거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요, 우리 지체들 가운데 자녀를 앞서 보낸 그런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병으로 인해서 오랫동안 병상에서 이 병원 저 병원 찾아다니면서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돈이 좀 있었으면 좀 좋겠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힘든 지체들도 있고요. 누가한테 하소연하지 못할 괴로움들이 있는 그런 지체들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시간 그 슬픔이 주님 주신 기쁨으로 다 떠나가고 해결되어지는 축복들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쁨이 어떤 기쁨이냐? 첫 번째, 구원받은 성도들의 기쁨입니다.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이 주시는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인간이 신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부처를 찾아가고요, 마호메트를 찾아갑니다. 제가 이슬람 지역을 선교여행을 갔을 때 보니까요, 하루에 5번씩 기도를 하더라고요. 아무 데다나 돗자리를 깔아놓고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고통스럽고 괴롭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이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당하심을 통해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찾아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니까 사라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9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대해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네 아내 어디가 있느냐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 이맘때 내게 반드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기쁨을 안겨주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주님의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구원받은 기쁨, 그것은 주님을 영접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은총을 허락하셨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주님이 찾아오심을 믿으십시오. 여러분이 지금 물질의 어려움을 당한다고 한번 가정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모르는 사람이 찾아와 가지고서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얼마나 필요하시냐고. 그리고 그 물질을 줍니다. 생각지 못했는데 찾아와서 물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어요? 슬픔에 젖어 있으시겠죠? 기쁨이 넘치시겠죠? 그렇죠? 병에 걸렸습니다. 도저히 고칠 수 없습니다. 근데 어느 분이 와가지고서 내가 좀 만져주겠다고 그러면서 머리부터 이렇게 지압을 하고 어깨도 만져주고
그러면서 틈틈이 기도를 해주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만져주고 갔는데 아프던 몸이 다 나은 것 같아요. 그래 병원에 가봤더니 병원균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다면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러분과 저를 만지시는 주님의 귀한 역사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근데 그 만지시는데요, 주님 좀 찾아오셔서 나를 만져주세요가 아닙니다. 주님이 먼저 찾아오셔서,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져주셨습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시고 고난받으시고 고통당하셔서 우리의 모든 슬픔과 괴로움들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여러분과 제게 기쁨을 안겨주신 줄 믿습니다. 그런 귀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십시오. 내가 찾아가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프면은요, 어느 병원을 가야 될지 여러분 고민되어지죠. 이 의사가 실력이 있는가 없는가. 근데 갔다가요, 엉뚱한 진단을 내리는 돌팔이 의사를 만나면 얼마나 낙심하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도 우리를 실망시킨 적이 없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분이요, 우리를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찾아오신 주님을 기억하고 구원받은 성도의 기쁨, 나를 찾아오신 주님의 큰 기쁨이 우리 속에 충만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는요, 주의 공의를 덧입는 기쁨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너희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린 죄인입니다.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주의 공의로 옷 입히셔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입니다. 성우가 저한테 500만 원을 빌려갔어요. 빚을 져가지고 만날 때마다 너 돈 내놔. 안 내놓으면 가만 안 둬. 막 위협을 하고요. 너 말 안 되면 갖다 너를 나쁜 데다 넘겨버릴 거야 하고 막 위협을 했어요. 근데 그 소식을 한 집사님이 들었어요. 어떡할까요? 이 못된 놈 그 돈을 어디다 쓰느라고 돈을 빌렸어 하고 때릴까요? 가장 먼저 할 일은요, 그 돈을 갚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고 성우가 저한테 500만 원 빌려간 것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갚아줬어요. 그러면 이제부터는요, 제가 위협을 합니다. 야, 돈 내놔. 그러면 어떻게 해요? 뭐라고 해요? 우리 아버지가 갚아줬잖아요.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짊어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속량하셨어요. 사단이 이야기합니다. 너는 죄인이야. 그래, 나는 죄인인 건 맞아. 그런데 주님께서 나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어. 그러면 사단은 떠나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과 저는 주님의 귀한 보혈로 공의로운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으로 옷 입는 귀한 사람들이 되어진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너는 죄가 없어. 너는 고침받았어. 너는 부유한 자야. 주님의 말씀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날마다 옷 입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요, 약속이 성취되는 기쁨을 누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대로 이 땅에 오셨고요, 약속하신 대로 놀라운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약속의 성취를 받을 수 있는 귀한 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사라를 찾아오셔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반드시 돌아올 텐데 그때 뭐가 있겠다고요? 아들이 있으리라 약속하셨어요. 허황된 약속처럼 보여집니다. 근데 그 약속이 이루어졌습니다. 90세가 된 할머니가 아들이 있다는 음성을 듣고서 그 약속을 듣자 하는 일은요, 헛웃음이에요. 말도 안 된다고요. 하나님은 여러분과 제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요, 헛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사상으로 가득 차 있어요. 세상 지식으로 가득 차 있어요. 이건 안 돼, 의사가 해야지만이 돼 하는 그런 것들로 가득 차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만 하면 되어진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은요, 주의 긍휼하심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긍휼하시니까 우리가 기쁨을 누리는 것이죠.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으면 우리는 긍휼을 누릴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기쁨을 누릴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의 긍휼은요, 곤고한 자들, 어려움 당한 자들에게 와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문제가 어떤 것이 됐든 상관없습니다.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여러분을 향해서 주님의 말씀하시는 소리가 여러분 귀에, 여러분의 심령에 온전히 들려진 바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목사님, 그런 소리가 들려오는 건 사단의 소리예요.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저희 집 사람이 어제 저와 결혼식에 갔다 왔어요. 우리 교회 나오던 지치 하나가 딸이 결혼식을 한다고 찾아와서 청첩장을 주고 가서 상황을 보니까 안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올 사람이 없을 것 같아 갔더니요, 신부 측 가족들이 얼마 안 왔더라고요. 안타까운 마음에 가서 위로해주고 주일날 나오라고 격려하고 권고하고 왔는데 긍휼의 마음이 있으니까 그것까지 갔어요. 그리고 오면서 저희 집 사람이 묵을 쏘야 되는데 큰일이라고 걱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왜요? 그 외에도 성도들이 해온 반찬들이 많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요. 제가 위로의 말을 하니까 저희 집 사람이 그래요. 성도들이 해온 거 많으니까 충분하겠네요 하고서 이제 마음에 힘을 얻은 거예요. 밤 9시 넘어서 교회에 왔는데 그때 와가지고 음식을 준비하려면 여러 가지로 힘들잖아요. 근데 긍휼의 소리가 들려지니까 이제는 뭐예요? 묵을 쏘야 된다는 걱정이 사라진 것이요. 여러분과 저에게도 주의 음성이 들려지면 걱정은 사라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어떤 문제가 됐든 긍휼의 역사하심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들려줄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이 문제는 하나님이라도 못해 혹시라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그 생각을 내려놓으십시오. 주님은 못하실 것이 없어요. 나는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못하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며칠 전에 목사님 한 분에게서 기도 부탁이 왔어요. 사모님이 뇌출혈로 쓰러지셨는데 수술을 했는데 아직도 깨어나지 못한다고요. 이 머리에 들어있는 관을 교체를 해야 되는데 걱정 근심이 가득 찬 상태로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제가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 살아날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더라고요. 의식도 없고요, 산소호흡기 끼고 있고 모든 것이 다 포기된 상태예요. 근데 목사님은 하나님이 살려주실 것이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더라고요. 제 3자인 제가 보기에는요, 이건 안 되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보시기에는요, 주님이 고친다고 선포하셨으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후유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은 모든 것이 후유증이 있습니다. 제가 약을 먹잖아요. 심장약을 먹고 여러 약들을 먹다 보니까요, 소화 기능이 떨어졌어요. 의사한테 물어봤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납니까? 그랬더니 약의 부작용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인간이 하는 것들은 언제나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시는 방법은요, 부작용이 없어요. 하나님은 완벽하고 완전하게 여러분과 저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문제를 해결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모든 고민을 떠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슬픔 대신에 기쁨을 안겨주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친히 말씀하신 소리를 믿으십시오. 이 시간 말씀하십니다. 그건 우리 김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건 이 권사님이 들어야 돼. 이건 다른 분들이 들어야 돼. 병든 사람이 들어야 돼요. 아닙니다. 내게 말씀하신 소리를 들으십시오. 이 시간 여러분과 저에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아멘으로 받아들이면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근데 우리는 믿음이 연약해서요, 사라처럼 어떻게 해요? 내가 웃지 않았습니다. 헛웃음을 지은 그것을 부인하는 우리의 초라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이 주신 기쁨이 충만해질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요, 그 비웃음을 믿음으로 바꾸는 역사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하셔서 그 비웃음을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웃음의 자리로 막 바꿔지는 놀라운 역사를 허락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믿음이란 시선입니다. 어디를 보느냐예요. 여러분과 저의 삶의 모든 문제를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의사 바라보지 마세요. 나에게 도움 줄 사람 바라보지 마세요. 문제를 일으킬 뿐이죠. 우리가 바라볼 대상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봐야 돼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성화 가운데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갇혀 있는 그런 성화가 있습니다. 사자들이 우르렁거리고 다니엘 주변에 있고요. 다니엘은 무릎을 꿇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어서 하늘을 바라봅니다. 사자를 본 게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본 게 아니에요. 시선을 돌려서 하나님을 바라본 거예요. 여러분과 저의 시선이 하나님을 향할 수 있길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슬픔 대신에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고통 대신에 주님의 위로가 평강의 역사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의 시선을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돼서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 느껴지는 그 기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으십시오. 그 약속은 놀라운 일이 펼쳐지게 만드는 축복의 통로인 줄 믿습니다. 약속을 헛웃음으로 평가해버리는 사라를 하나님은 여전히 긍휼히 계셨습니다. 그리고 너 웃었느냐고 말씀하시면서 그로 하여금 다시 한번 믿음의 죄로 그를 권고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는다고 하지만 상황과 여건에 의해서 거기에 매몰되어져서 인간의 생각 속에서 우리가 좌절하고 낭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방법을 내려놓으십시오. 약속 대신에 추구했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간의 방법들이 동원되어지는 그 순간 문제가 생겨집니다. 지금도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이 아랍의 전쟁은 사실 아브라함의 불신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스마엘과 하갈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체가 시작되어짐을 통해서 결국 문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라의 말을 듣고서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함을 통해 생겨난 이스마엘이 결국은 온 인류의 전쟁의 불씨를 가져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주님만 바라볼 수 있기를 주의 이름 부탁을 드립니다. 찾아오셔서 해결해 주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두 가지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과 제 속에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찾아오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이 성취되어 주체할 수 없는 기쁨으로 주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이 웃게 하시면 마음껏 웃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그때 엘리시 양이 대언을 합니다. 하나님이 내 소원을 들어주시길 원한다고. 엘리사는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네 소원이 이루어지길 원합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한나가요, 다시는 근심하지 않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웃게 하신다면 마음껏 웃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웃으시는 주님의 귀한 은혜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슬픔을 털어넣어 버리시고 오직 주의 주시는 기쁨으로 기뻐 즐거워하며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웃음이 우리 속에 사라졌다면 웃음을 회복하십시오. 주의 말씀이 들려올 때 비로소 웃을 수 있습니다. 주님의 귀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슬픔은 벗어버리고 온전히 참된 기쁨과 즐거움으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 속에 슬픔이 가득 찼지만 이제 주님 주시는 만족을 가지고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특별히 먼저 구원받은 기쁨이 우리 속에 날마다 솟아오르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에 주옵소서. 주님이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는 그리스도 예수로 옷 입는 기쁨으로 날마다 살아가게 하시며 약속이 성취되는 그 기쁨으로 저희들 믿음으로 이 귀한 일들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약속을 믿고 주체할 수 없는 기쁨이 우리 속에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귀한 역사가 나타난 바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약속을 믿는 믿음에 충만한 자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함께해 주옵소서. 주님 웃게 하셔서 하나님 마음껏 얻을 수 있는 저희들 되어지게 하시고 주님 이제는 근심 걱정이 아니라 주님 주시는 기쁨을 가지고 복되고 아름답고 기쁨의 삶으로 주님 날마다 저희를 주관해 주시옵소서. 육체의 곤고한 자들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로 치유되어져서 마음껏 웃게 하여 주옵소서. 자녀들의 병들을 고쳐주시옵소서. 의사의 손길을 만져주시되 주님 먼저 주님이 만져주셔서 하나님이 일하셨다는 간증의 고백이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로 어려운 자들이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로 물질의 풍성함을 허락하셔서 주님이 웃게 하시고 주님 마음의 평안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들 때문에 근심하며 걱정하는 자들이 있나이까
예수 그리스도로 참된 기쁨과 즐거움을 가지고 마음껏 웃을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시며 더 이상 근심의 삶이 아니라 주님을 찬양하는 삶이 되도록 복 내려 주옵소서. 영광 받으실 주님을 찬송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